있을 때 그때 우리가 소망을 붙잡습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이 왔을까? 왜 내게 이 어려움이 닥쳤을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릴 때 꼭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때가 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네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찬양하는 이 순간에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큰 풍부가 이 시간 내게 몰아들죠.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는 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풍파에 휩쓸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서 살았던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 내 영혼을 펴고 화내지 말아야 할 일에 내 영혼이 흥분 돌아봐야 될 대상 가운데 나만 몰아보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할 순간에 세상을 사모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나의 영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떤 어려움도 내 앞에 있는 놓여있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이 시간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니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에 나의 영이 어떤 것보다 주님 날아오르게 하시며 자유하게 하시며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내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과 함께 주님 이 시간 자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후로는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으며 이후로는 적은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고 오늘 주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사 예배를 보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11월에는 우리에게 또 새롭게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 교회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문화가 서로 틀리지만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이니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그들을 우리가 품고 베풀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까지 보내주심은 이 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고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앞을 볼 수 없으나 우리의 첫걸음을 스페셜 차지 컨퍼런스로부터 시작하오니 주님의 뜻에 맞게 시작하게 하시고 특히 이정환 목사님, 캣티 목사님 그리고 김태호 목사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 교회 리더로서 더욱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새로이 탄생될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나가기도 원하니 성도님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건강이 회복되게 되지 않아 예배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삶이 힘들어 발바닥을 오르는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희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는데 우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주님의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그들에게 하루속히 안정된 환경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를 볼 수 있게 허락하시고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맞는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주님이신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닫아진 마음이 활짝 열려
누려 한 주간 또 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다음 주일에는 진정과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더욱 많아져 다윗이 고개를 찾아 제사드리며 너무 기뻐 춤추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쁘고 또 그 다음 날이 기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다음 주일의 예배는 더욱 풍성한 예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473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주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고등학생이었고 지금은 이제 결혼을 곧 앞두고 있는 아가씨고 지금 UCLA 대학의 우리 치과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는 우리 박상미 자매님, 여기에는 목사님께 격주로 주일 예배 참석하겠다고 해서 써놨습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저를 알고 계셔서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상미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로코가 오늘 오래간만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느라고 로코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우리 이 코골이 때문에 비염 증세가 있어서 그래서 수술했는데 오늘 아주 건강하게 모든 일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다 잘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여유가 좀 생겼을 때에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저기 유럽, 아까 본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곳에 여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많이 생기겠습니다. 아니면 내 호출을 통해서 인생을 좀 즐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좀 여유가 생기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졌을 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여유 없이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적인 본능적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 나 중심의 삶이니까 1차원적인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겨도 문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잘 해결되어도 내 예상보다도 좋은 결과가 있어도 그래도 좀 더 차원 높은 또 다른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삶, 이런 삶은 나 중심의 삶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 높은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의 국립경진학교라고 하는 곳에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고 한국 교육부 산하의 특수교육 정책과장을 지냈던 장병년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지난 주중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동안 나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생을 쏟아부으신 그런 분입니다. 특히 그분은 정상적인 이웃들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 지체장애 혹은 정신장애라든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태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일반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되지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이 교육받고 그렇게 세상에 적응해 나갈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특히 지체라든지 정신적인 장애 이런 장애에 등록이 되신 분들이 약 2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210만 명의 교육과 그리고 그들의 복지 정책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면서 일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상적인 삶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 텐데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삶의 무게가 되었는지 그만 그분이 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암으로 발전했고 그 암이 결국에는 이분을 하나님 나라로 일찍 가도록 부르심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분 중에 특별히 아버지를 참 존경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교훈이 되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웃들에게 행복을 가르쳐주는 사람, 장병용 박사님은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장세현 형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장 박사님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하여서 그의 생애를 드릴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이웃을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위하여 삶을 드릴 줄 알았던 또 다른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나 우리가 행하는 이 윤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윤리나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방법과는 같지 않습니다. 물론 굳이 세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나누려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밀히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따르고 싶고 그들이 행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행할 법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섬기며 사는 삶은 기본일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사랑 가족들은 이 기본적인 인간 세상에서 기본적인 삶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주 사랑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3주째 지금 사무엘하 5장, 6장, 7장을 계속 다윗의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인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인물이 있다면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나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이웃을 돌아보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달란트, 내게 주신 모든 권위와 내게 주신 모든 재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마땅히 살아야 될 자기의 삶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면 그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나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며 미소 지으셨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존재를 보면서 기뻐하실 만한 그 삶, 그것이 진짜의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믿음 생활과는 다른
믿는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은 나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만이 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나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먼저 무슨 순위에 있어서 바뀐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에 하나님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임재,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우리 땅에 완전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방법과 윤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차원 높은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한 왕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한 번도 다윗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드러남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를 않았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전쟁에도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사방의 모든 다윗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적을 다 물리치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강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형통한 삶을 시작하였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을 하게 된 때에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과 그 마음에 어떤 무엇인가 자꾸 열망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전쟁하시는 그 전쟁통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신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고 싶다. 그 열망이 그 다윗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도 어찌하면 하나님이 구하신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을 수 있을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나는 백향목 궁정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저 천막 속에 있구나.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 자신은 큰 궁궐에서 호의호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상징하는 그 법궤는 아직도 저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가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이 다윗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아직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각,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게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간단하게 먼저 이렇습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옛 성경에는 너의 이름이 존귀케 돼.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인류의 세대에서 네 이름이 존귀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너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집을 주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밖으로 보이는 이런 형상적인 집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경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나의 집을 짓게 될 것이며 내가 그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로 인하여서 너희의 후손들이 강성하게 될 것이다. 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좋은 약속들을 해주셨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이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언약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백성들을 통치하되 자기의 권위로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통치하는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다윗뿐인 것 같아요. 그 대를 이어서 나오는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지는 못했던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 때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언약인데 창조 질서의 보존을 약속합니다. 죄악이 관여한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후손과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게 구약 마지막 부분에 가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이 미래의 소망을 주게 하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 언약, 커버넌트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 중에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범위를 얘기한다면 창조 때부터 선지자의 시대를 지나서 신약 성경의 시대를 지나서 빠짐없이 지나고 성령의 시대를 지나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의 시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창조 때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성경 속에 나타난 언약의 형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또 계약 관계,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여러 가지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왜 그렇게 소중한 언약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눈에 딱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게 성경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그분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냐?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자 말에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언약을 깰 수 있고 계약을 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내뱉으신 말에 책임을 지시는데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아브라함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연결시켜서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을 때에 내가 너의 후손을 인하여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백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나라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 없이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명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땅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약속하신 이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언약,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됐던 자들을 끌어내시고 시내 산으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하십니다. 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나라의 형태로 조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동행하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법궤가 만들어지고 성막과 회막이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에 그 언약이 요수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약속, 다윗의 통치 시대에 그것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 자신도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천부 중에 천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 촌뜨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더니 그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의 이름을 땅 위에서 이미 위대하였던 사람들의 그 이름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아브라함만 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덩달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저주하는 자는 그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직분과 다윗의 사역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면 결국에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시편 89편 5절 이하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송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기이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누리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에게 베푸시는 상급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샀습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질 때, 위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이름 또한 정직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먹던 한 어부가 그 이름이 2000년 역사에 위대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고 제자와 사도로 삼아주지 않았더라면 평생 어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이름을 가진 자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산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만일 길이 남을 위대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누구도 다윗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온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곧 백성들과 온 주위에 있는 나라에도의 평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이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든든히 하시고 또 평강을 사랑하는 자신의 일꾼들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풍족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충성된 종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평화로 넘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이전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진실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왕위가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 앞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할 것이라 약속했어. 계속해서 그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손 중에 하나님과 하실 성도를 지을 은혜도 있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견고하게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옛날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영원한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세워주신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다윗의 집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변함없으신 분이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그 약속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지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그만 인류의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건설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옛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던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권위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놓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표상이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 예배당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면 그 가정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또한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기신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와 가정을 주셨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되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사는 자이고 하늘의 속한 자의 삶을 살 것이고 다윗이 말하셨던 내 이름의 영광이 위대해질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후손들에 나의 인간적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복을 다 누리게 될 그 후손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약속, 예수를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더 많은 인류, 아니 구원받지 못한 인류들에게 전파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일, 또 다른 차원 높은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허락하신 것을 다 쏟아보시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땀이든 눈물이든 피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내 가정, 내 아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이루게 되고 누리게 된 이 위대한 복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하시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을 하심을 놓치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노력한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미소가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엄청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사랑하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따라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기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하신 이 모든 언약이 나의 삶에 대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실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끝나지 않게 하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아버지 내 교회에게 그리고 나의 후손들과 아버지의 모든 믿음의 후배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더 풍성해지고 그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은총이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자랑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향기가 되는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아 우리 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 그렇게 은혜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과 우리 모든 상황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존재들 다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다윗이 그의 생애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언약되어 우리의 삶의 황충의 날이 기한되는 열매가 떨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내가 복 부어주지 않으나 시험에 벌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병약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있는 자리가 연약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고통과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하겠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나를 분석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의 불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 하늘 영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미 자매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배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